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상식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텐데요. 먼저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설 명절인데 해피 뉴 이어도 한번 할까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늘 토드한테도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했더니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크로스 라이프 처치에서도 피스트가 있었는데 즐겁게 또 교제 나누는 모습 보면서 좋았습니다. 왜 크로스 라이프 처치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저도 너무 좋거든요. 반대로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상식적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설교에 다룬 니고데모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3장 16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좀 격했지만 이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 니고데모의 스토리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가능이나 한 건지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다면 당시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 상식이 왜 없는 거니? 라고 오히려 네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되묻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상식과 예수님의 상식이 부딪히는 순간이죠.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상식의 충돌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땅의 상식을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상식, 말하자면 하늘의 상식,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이신 예수님의 그 상식, 이 상식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돌하고 부딪히는데 이 땅의 삶이 마냥 평안하고 이 땅의 삶이 마냥 안녕하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이런 충돌을 겪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지라는 게임 옛날에 이게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그런데 당연하지 게임 하다 보면 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하지 않은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나는 당연한데 상대방은 당연하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나요? 당연하단 말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식의 충돌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식이 있다면 사실 어떤 이슈가 있어도 서로가 상식적이라면 금방 일치가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견 일치보다는 의견이 충돌해서 돌아서면 서로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사실 뒤에서는 서로가 탓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따르는 상식이 뭔지 아세요? 대세가 뭔지 아세요? 숫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은 숫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는 숫자입니다. 지난주에 몹시 제 마음을 서글프고 아프고 안타깝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대패를 했어요. 그냥 2대0 수치도 그렇지만 게임 자체가 제가 풀게임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은 슬픔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4강에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합 이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언론들, 특별히 이제 그 축구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베팅 회사들이 베팅을 걸거든요. 다 한국이 우세하다라고 점쳤습니다. 피파 랭킹이 어쩌고 저쩌고, 수치를 다 얘기하면서 몇 퍼센트가 한국이 심지어는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등 이런 수치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우세와 한국의 우승을 점쳤던 전문가들과 학자들과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한국이 대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왕왕합니다. 이런 얘기 듣죠. 축구공은 둥글다, 모른다. 그게 축구 상식입니다. 세상은 통계나 수치가 자꾸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지구도 둥글지 않습니까? 공은 둥글다라는 축구계의 상식이 수량과 수치로 말하는 세상의 일반 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상식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적인 상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왜 이 말씀이 진리이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절대 상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요단강이 이제 멈추어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적 이런 표현 쓰지 않고요, 그냥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왜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등장했는지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좀 짚어가면서 우리의 상식과 성경이 말하는 상식,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아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이제 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씀, 명령의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요구예요. 왜 이 요구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어림잡아도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약 200만 명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있는 200만 명은 다 서로가 여러분들처럼 다 스스로를 상식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 사람들, 2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동의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시기, 이 본문의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학자들 추정키로 곡식 거두는 시기는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보리 수확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가 연중 그 요단강 유역에 제일 많을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아주 풍부했을 시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중국과 북한 접경의 압록강을 따라서 그 백두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압록강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압록강이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요, 압록강물이 다 크지 않아요. 하류는 물론 넓지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시냇물처럼 그냥 한 발 점프하면 넘어갈 것 같은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요단강도 시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비가 좀 적거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는 아주 낮은 그런 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곳은 사람이 헤엄쳐서 넘어가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큰 이 물을 이루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요단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시기인 거예요. 비가 많은 시기, 요단강을 그냥 사람이 그냥 헤엄쳐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강을 이루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건너? 말도 안 돼, 비상식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야, 저 가나안 족속, 저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취해? 여전히 이런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상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결론적으로 상식은 상대적이에요. 상식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왜 상대적인지는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서로 다른 상식을 가진 백성을 하나의 생각으로 이끌어낼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냔 말이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절대적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서로 다른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해요.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상식으로 충돌할 때 하나된 일치된 어떤 해결점을, 화해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기독교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면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겠지만 이 세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초등학교, 혹은 저는 초등학교 못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었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국민학교 다니셨거나 초등학교 때 왜 우리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애들 이렇게 모으라고 할 때 어떻게 모으나요? 기준 하잖아요. 기준 하면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나머지 거기 맞춰서 줄 딱 쓰잖아요. 그런데 기준 이랬다가 기준이 저기로 뛰어갔다가 막 저기로 뛰어갔다가 기준이 막 움직이면 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운동장 난장판이 되겠죠. 혼란스럽겠죠. 여러분들 왜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미혹되고 도전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교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회복되어질 때만 세상은 다시 혼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상식을 서로 절대적이라고 거짓되게 우기는 이 세상에서 진짜 상식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명령하는 내용이 말하자면 이상합니다. 비상식적이에요. 11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많고 많던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선대요.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이 일을 상식적이라고 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처럼 요단강이 멈추어지는 이 일은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꾸민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현대신학자들은 이것을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은 분명히 그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섰고 요단강 하류에 사해까지 흘러간 물은 다 말라버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발을 멈추어 딛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땅이 다 말라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고,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실 텐데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단강이 멈추어 선다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는 기적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적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같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사실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평생 거쳐서도 한 번도 직접은 경험해보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이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왜 이 기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하는지 이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왜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11절 13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 언약궤를 무슨 언약궤라고 말하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언약궤죠.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당시에 믿었던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으면 그 강이 멈추어 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 감추어진 당시의 배경이 있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든가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얌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이름이 얌이에요. 얌이라는 신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얌이라는 신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관리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우상신 하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거든요. 바알 신은 사실 땅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얌이라는 신은 가나안 당대 사람들에게는 바알만큼이나 대등한 신처럼 중요한 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얌이 다스리는 그 요단 강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멈추어 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얌신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신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 중에도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고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진짜로 자기의 신도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땠을 거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 기사가 왜 기록되었는지 당시 사람들의 정황에서 보면 이 요단강의 물이 멈춘 기적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혹자는 왜 이스라엘이 원래 자기가 살던 땅도 아닌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원래 살던 민족들을 쫓아내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뭐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이해로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말하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제로 본다면 사실 가나안 땅도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잖아요.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준다는데 누가 거기에 악유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데 그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그것을 전제로 두면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물이 멈추어지는 이 기적을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거 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거죠. 이건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상식의 기준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가나안 땅은 거짓 우상신들이 말하자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요단강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 전능하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기적을 기록했냐면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알리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삶, 그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오해와 분노라는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왜 오해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오해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여기까지는 내가 받겠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건 좀 비상식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상식을 경험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저 상식 없는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상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상식적인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식의 힘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게으름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상식이 달라서라기보다는 그 상식의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 자신의 이기심, 나의 게으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타락한 본성이요, 욕심과 이기심과 게으름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 실체를 파악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도 역시 우리 스스로 잘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어떤 말하는 상식보다 더 위대한 상식이며 절대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은 결국 자기의 욕심과 게으름을 포장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때도 있죠. 중한 병에 걸린 분들이라면 기적처럼 회복되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일어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망했던 사업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지리도 속만 썩이던 자식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막 성공해가지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대하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런 류의 기적이라면 아마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왜 또 그런 기적이 나에게는 없냐며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께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런 기적이 나에게 없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할 정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적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안 아파도 돼요. 크게 사업 망하지 않아도 돼요. 크게 자식놈이 속색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적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고 오히려 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며 기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삶은 곧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또 알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상 기적임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다른 이를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상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적과 같은 상식적인 삶이라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런 기적을 살아내시는 소중하고 또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땅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기쁨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우리 두 눈 감으시고 함께 좀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여전히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상식적이라고 말하지만 때때론 나의 욕심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 상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며 사는 것이 진짜 기적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상식임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상식 가운데 내 마음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숫자로 이야기하고 세상은 대세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세상에서 너무 연약하여 볼품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상식적이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나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의 삶을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들의 삶의 일상이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과 같은 이름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혹은 아버지 하나님 저 역시도, 또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힘주실 줄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의 모든 연약함과 욕심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주의 기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모든 예물과 헌금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모든 삶의 어두운 곳, 또 아버지 소외된 곳, 가난한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쓰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일상이,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 따라 이 땅을 그리스도인의 상식으로, 말씀의 상식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귀한 그 말씀의 삶,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또 멀리 타지로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